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어저께 중구 용산 지방에 감리사님을 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를 그곳에서 하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셔서 이제 은퇴를 10년 남겨두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본인의 신앙 또 본인의 교회론이 달라졌던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이 젊은 청장년이 있었는데 그 청장년이 그런 말을 이 감리사님께 했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너무 달라요. 왜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너무 다르지요? 이런 얘기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갑이었습니까? 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늘 을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남들 위해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길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높아지려 하고 높아지려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저부터 돌아봐야 하겠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셨는데 목사님 저는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저께 서울 연회에서 이제 비전 교회의 13개 교회를 이제 초청해서 그런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회 감독님께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 또 비전 있는 교회들 13개 교회를 이제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시간이었었어요. 자, 근데 그곳에 있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한지 저보다는 이제 후배님이시지만 개척을 먼저 하신 거죠. 한 15년 정도 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교회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목사님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했더니 목사님 자꾸 그러면 저 교회 떠날 거라고. 네, 자꾸 그러면 저 교회 떠날 거라고.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딴 교회로 옮길 수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요. 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떠날까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 모습이 제일 많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성경 외에는 옳은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길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 그런데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와 또 천주교라고도 말하는 우리가 이 두 종파는요,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가톨릭에서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종교와의 대화를 할 때 종종 얘기를 듣다 보면 물론 천국에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영생을 얻는다. 자, 54절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막 열심히 막 노력하니까 영생을 얻었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니까 영생을 얻었고, 또 우리가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나니까 그 얻은 자답게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나의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근데 그 불뱀을 극복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이코를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다루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행동입니다. 자, 그들이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기 전에 그냥 그것을 쳐다보면 그러면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쳐다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여러분, 그처럼 오늘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즉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만이 오직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자, 55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들을 보면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죠. 자,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방황의 시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뿐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했던 이유는,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적을 보고 출발은 했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기적이 없을 때마다 방황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오늘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어제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1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즉 나를 만나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54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54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나면 너희가 오늘 나를 만나서 시작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즉 끝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3년 전쯤에 저희가 인천에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을 때 우리 아동부 아이 중에 가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가성이가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네. 엄마 우리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그 가성이 엄마인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사모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가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가 봐요.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아이가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설명이 좀 어렵더래요. 네, 우리 집보다는 지금 있는 이 호텔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살자고 얘기하는데 설명이 좀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어렵죠.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나서 인생을 알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서 거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거기다가 막 가구 사다 놓는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끝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맥주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 절기를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여러분 1년에 3번의 절기를 통하여 내 앞에 꼭 나와야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주일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길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길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공적인 인생이 길인 것이냐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54절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즉
시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고 발버둥 치고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실지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길을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간도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냈던 그 시간들, 믿음으로 걸어냈던 그 시간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이 될 것이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셨던 것처럼, 주님의 길은 부활의 길이셨던 것처럼 오늘 실패한 영혼, 넘어진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처럼 오늘도 비록 내 길이 막막하다 하더라도, 비록 내 길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 길이 아직도 먼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의 길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